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라는 점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귀한 은혜 시간에 참여했는데 우리 주에 있는 분들과 마스크를 끼셨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옆에 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Have a Merry Christmas. 우리 먼저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놀란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 기쁨 우리가 누리며 세상에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he English translation will be on the screen, so please follow my message. Merry Christmas. 2021년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정말 팬데믹도 힘들었지만은 한 해도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는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에 따라서 한 일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상을 추구하고 더 의지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 권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는 토요일 정확히 6일 후면 크리스마스를 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 크라이스트의 예배를 의미하는 메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한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은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들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를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여론조사기관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설치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나왔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 사는 미국인 중에 약 72%, 3명 중에 2명 정도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베들레헴에 태어난 인물로 믿고 있다, 이런 대답을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탄생,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을 믿는 그 72% 중에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나, 이 세상에 오셨나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한 사람들은 10%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좀 우리는 이러한 설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합니까? 왜 예수의 오심이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그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예수의 오심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믿음의 영향을 줬을까요?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짧게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여러분도 다시 아셔서 주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회복되고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시길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죽음을 정복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물학적 의미에서 생명, 목숨, 육신의 생명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시편 51편 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본적인 죄에서 자유함, 치유하심이 없으면 자신의 힘으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기술 문명이 발전되고 인간 지식이 향상되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일까요? 죄. 우리가 짊어진 죄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적인 개념에 보면 죄는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세상 중심의 위치에 설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때 그들 안에 자기 중심적인 가치 기준이 생기고 자기 생각이 삶의 원칙이 되고 인생관이 되고 진리처럼 여깁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삶, 이것을 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될까요?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의 힘이 그 사람을 활동케 하고 움직이고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은 후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경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기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양을 쌓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도덕적인 그 가르침을 받아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단절 상태가 죄로 인해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죄는 또 다른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수 있는 길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죄는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죽음을 가져왔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피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가진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있어요. 누가 이 죄가 가져다 준 육적인, 영적인,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은 그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경에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실 때 가장 연약한 몸을 입고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우리가 짊어진 죄와 죽음의 저주의 값을 대신 하나님 앞에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가 좋아하는 애완동물을 사랑한다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희생시키고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개념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후반절 17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와 죽음의 덫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할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죄가 가져다주는 그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죽음 앞에 저주앞에 놓인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성공과 행복의 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길을 찾다가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진리를 찾다가 거짓에 속아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뿐만 아니라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지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인간이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는 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께서 흘리신 피로 인해 내 모든 죄가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최고의 축복이 되겠습니까? 미국에 잘 알려진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그분이 받은 크리스마스 카드에 적은 글을 그분이 기록한 책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를 위해 세상에 위대한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를 위해 세상에 위대한 과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를 위해 세상에 위대한 경제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엔터테인먼트였다면 세상에 유흥과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에 위대한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 사함과 용서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죄의 저주와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아셨어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영원한 심판을 구원해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래서 그분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올 크리스마스 주인공은 산타크로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다리고 소원하는 크리스마스 프레젠트도 아니에요. 즐거운 파티도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에서 자유케 하시고 생명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바라고 간구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생명의 선물이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이요 온전한 소망이 되는 성탄절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모든 악취와 썩은 냄새로 진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잠시 방문했다가 떠나는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늘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셨습니다. 함께하는 자가 있는 것,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 주는, 내가 고민하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얼마나 살아가는 데 큰 힘과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때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 단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유하고 풍성하게 해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풍성함이라 abundance, 이것은 내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어 엄청나게 많아져서 넘치는 overflowing, 그런 스테이트를 말합니다. 넘치는 상태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단지 그냥 내가 survive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메인테인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overflowing한 그런 라이프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좀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돕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나무, 풍성한 잎, 줄기가 돋아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의 심령이 영혼이 메마르고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은혜와 사랑이 메마르지 않도록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풍성한 삶이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에 임합니다.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는 구약의 왕 다윗은 수많은 고통과 절망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시편 23편 1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사람의 생명의 풍성함은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서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좋고 비싼 것을 내가 가졌다 해서 마음이 풍성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의 증거임을 믿고 만족할 줄 아는 자는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모든 일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만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 된 그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풍성을 누리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심을 통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볼 수 없는 자의 눈을 여르는 치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억눌린 사람들은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상한 몸과 마음을 자유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연약한 믿음의 새로운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 마음 상처, 영혼의 상처 모두를 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이렇게 예수의 오심을 이렇게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상한 갈대처럼 연약하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한 갈대는 미리 꺾어버려라. 옆에 있는 갈대가 더 자라기 위해서 말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꺼야 더 냄새 안 나고 깨끗하고 효율적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오히려 더 돌보십니까?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연약함에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온전히 회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움에 빠진 도망간 제자들을 여러분 찾아가서 끝까지 믿음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절망과 탄식에 있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누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슬픔, 연약함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6절 후반절은 기록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을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누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해줄 수 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친하게 대해도 내가 손해보고 내가 중요한 위기가 찾아오면 등을 돌리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에도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병으로 고통당할 때에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한 친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신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십시오. 더 이상 어둡고 악한 거짓의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로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실패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은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지금 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좀 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기록합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니 뒤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도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남에게 주는 것이 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을 받았으면 이제는 여러분 나누셔야 돼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많이 가지지 않았어도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풍성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과 사랑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더 풍성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간구하기는 이 세상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늘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풍성한 삶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오심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매였던 우리 인생을, 어둠 속에 거짓의 영에 매였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체험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내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시는 풍성함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탄절의 기쁨이 내가 받고 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아멘.